그래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사랴가 나옵니다. 이 아사랴 왕은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아시아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우시야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 뜻은 모두 다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두 개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이 아사랴 왕은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신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나라의 농사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된 유다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이런 병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을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26장 16절에 보면 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대기 26장 16절에 보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요. 이 아사랴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 이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의 집례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일을 예, 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은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고 한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 나는 유대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도 내가 집례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한 마음을 이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 교만한 마음을 보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왕이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그 아사랴 왕이 나라를 부하게 만들어줬어.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었어. 뭐, 그 한 번 실수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가,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아사랴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서 보면은 북왕국 스가랴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위로 올라간 지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스가랴 왕은 6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왕의 아버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도요, 북왕국이 참 번영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이런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해 주시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 스가랴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4대 위로 올라가면요,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땅의 축복을 주셨어요. 4대까지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4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대가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후에 한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자 심판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또 명예롭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 신앙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아이당은 하나님부터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섰기 때문에 다윗왕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